오늘 증거할 말씀은 이 시대의 풍속을 지배하는 철학적인 관념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부득불하게 철학적인 논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신앙적인 철학적인 관념들이 좋은 모습으로 포장되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신앙적인 철학적인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름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경구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는 다름을 선으로 여기는 가치관들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철학적인 관념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관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름은 좋은 것이다. 다름은 좋은 것이라는 말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신앙적인 철학적인 관념이 바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바탕에는 20세기 초반에 등장하였던 실존주의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논증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철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다름은 좋은 것이다라는 말은 하이데거가 말한 각자성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실존주의는 각자성을 주장합니다. 각자성이란 자기를 의식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비인지적 만남.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회심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비인지적인 만남. 이 비인지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생소한 말이라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안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실존주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에서 모든 관념들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서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말한 것이죠.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신학이나 철학은 본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개념이 본질, 실체, 본체라는 말입니다. 본질은 이 모든 것의 기원, 존재하는 것의 시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전적인 철학자들, 중세의 모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서 모든 탐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궁극적인 존재,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적 존재는 다르게 표현되었을진정 이들이 찾아갔던 것은 궁극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하여 이 모든 철학적인 신학적인 개념들을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정통적인 신앙에 대하여 도전과 도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어느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가 되었지요.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실존하다, 이것은 영어로 exist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X, 밖으로, 탈출하다는 말이고요. 이스트는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존재하다. 그러므로 존재로부터 탈출하는 것,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탈출하는 것을 바로 실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존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도 간혹 실존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죠. 이때 실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자아가 작용하는 역동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에 실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과의 비인지적 만남,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는 것, 즉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이것이 바로 실존적 근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를 의식하는 사건. 인간이 자아를 의식할 때에 실존적인 근본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으며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들이 말하는 신은 곧 하나님을 떠나 자아로 작용하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자아를 만나는 것을 실존적인 근본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자아, 이 자아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다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름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죠. 그러나 이 다름을 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다름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며 하나님이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모든 활동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름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을 때의 이 다름은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각자성입니다. 사람은 각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아를 의식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실존적인 근본 경험으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보편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증거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바로 이 실상이 헬라어로 슈포스타시스, 이것이 바로 본질,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실체, 본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실체를 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체를 본 자로서, 실체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증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바로 실상을 보는 것인데,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믿음이 실체를 증거하는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실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가 작용하는 자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끊임없이 실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바로 확신이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아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실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실체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증거가 시브리서 1장 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시포스타시스, 실체의 형상이다. 실체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 실체는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시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잠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만유를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보았고 또한 실체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이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체를 바라보는 자로 비인지적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이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있다라고 경험한 것을 그들은 그것이 신적인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아를 경험할 때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에게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자아로 작용하는 역동하는 상태, 맞습니다. 이것이 실존인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모든 시작의 순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본질에서 시작하지 않고 실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본질은 의식할 수 없으며 경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불안의 감정을 아주 좋은 것으로 치장하였습니다. 왜 인간에게 불안의 감정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실존주의자들은 기분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감정이라는 말도 아니고 기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불안의 기분. 이것은 자유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인간의 기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택할 때 주어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느끼는 기분,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기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아담이 받았던 금지된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이 계명은 바로 인간에게 위대한 자유의 가능성을 준 계명이었다라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에 그 불안의 감정을 기분으로 표현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잠시 주어지는 기분으로 치장하고 포장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들이 가지게 되는 인간의 불안한 상태, 죄된 상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이 불안의 상태를 포장하고 치장하여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분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이들은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담대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기고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자유의 가능성이다. 인간의 인감됨이다. 인간이 자아를 의식하는 실존적 근본 경험이라고 설파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계의 모든 중심은 자아가 되었습니다. 이 자아를 하이데거는 각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장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의식할 때에 주어지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설파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가치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름은 좋은 것이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선이라는 말이죠. 이 관념이 지금 우리나라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성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제 머지않아 이 관념은 관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배하는 관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분별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경구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증거된 기독교의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좋게 보이는 것들, 아름답게 치장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는 이제 개인이 중심되고 개인이 우선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뒤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개인의 순서가 이제 개인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우선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아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더 힘든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과연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계셔서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한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건하게 믿고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